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분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그 2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갖기로 했잖아요. 온가족 성찬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찬 예배 전까지, 성찬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성찬 예배 전까지는 한 7주씩 여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7주짜리 시리즈, 7주의 설교를 다 이어보면 뭔가 주제가 딱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까. 말씀을 꼭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짜임새가 있게 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지난 동안 마가복음을 10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가복음을 이제 언젠간 다 마칠 거예요. 언젠간 다 마칠 텐데, 마가복음을 하기 전에 먼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7가지에 대한 말씀, 7가지 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마침 우리가 큐티를 1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1월 특세가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나와서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주보에도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가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들 또는 표징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빠짐없이 말씀을 잘 팔로우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할까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기적, 이적,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쓰고 있을까요?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적 또는 기적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에는 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수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 아니 저 무거운 인간이 어떻게 저기를 걸어 다닐 수 있지 싶을 때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기적이나 이적같이 나타났던 무슨 일이 있었다면 혹시 경험상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이나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졸았어,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혹시 기적이나 이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고 이해가 쏙쏙 됐었어, 나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그것이 이적이나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과 다른 표적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따로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신기하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되겠지만,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럼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따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포도주가 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지난 특세 2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하면서 골랐던 책들을 하나씩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내가 책을 선물 받았다,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책을 받았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0년 목사가 나한테 이 책을 줬을 때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책을 받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책을 받았을까? 책을 받았다는 것에, 내가 뭔가 상을 받았다는 것에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와, 내가 드디어 교회에서 뭐 하나 받아봤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받은 의미가 뭘까? 왜 이 목사님은 나한테 이 책을 주셨을까 하는 그 너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까지 8번 결혼 주례를 했었습니다. 우와, 목사님 벌써 8번이요?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말을 하면 뭐 아직 그거밖에 못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LA에 있을 때 새가족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가족반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마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뭐 결혼하셨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뭐 가족 상황이 어땠는지, 형제가 뭔지, 뭐 어디 학교 나왔는지 뭐 등등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묻는 게 수상해요. 이런 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결혼해서 제 아이가 지금 당시 8살이었는데 8살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이 총각인 줄 알고 중매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총각인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젊어 보여서. 두 번째는 손에 반지를 안 끼고 다녀서. 저는 반지를 안 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알러지 반응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못 끼워요, 뭔가를. 그런데 그걸 보고서 저한테 중매를 해주려고 그랬다고.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젊어 보였길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했을까. 주례를 8번을 해 오면서 제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를 제일 중심으로 결혼식을 세팅했었나요? 예. 신랑들은 보통 남편들은 나는 한 게 없고 오직 내 아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날의 모든 신경을 다 썼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또 물어볼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떤 결혼식을 꿈꾸고 있어요? 몰라요. 그 꿈을 안 꿀 수도 있어요. 뭐 결혼은 무슨 그러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혼주가 되는 사람, 결혼식을 운영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결혼식의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혼주가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식이 즐거운 거예요. 결혼식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을 축복하고 아주 즐겁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만들어주는 모든 이벤트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그것이 혼주라고 하죠.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그 책임이죠. 결혼식을 왔는데 누가 막 울거나 슬퍼서 막 울거나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통의 어떤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할 때 결혼식이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손들으라고 그래서 누가 손 들면 내쫓아야죠. 그죠? 내쫓는 건가, 맞나? 아니면 결혼 주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뒤에서 뭐 신랑한테 아빠 그러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히 진행되도록. 그래서 음식도 신경 쓰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저도 결혼식을 1993년 11월 18일에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혹시 가본 사람이 있나요? 그때는 빨간 벽돌로 돼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식당에 어떤 음식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뷔페로 준비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결혼식장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이 즐거워야 되니까. 음식을 먹고 누가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뭐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든지 그럴까 봐. 나도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결혼식을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뭐 아무리 축복을 좀 전에 했더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에이 뭐 이런 뭐 그러면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결혼식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야 나를 믿고 내가 축복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나를 초대를 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빠 친구들, 뭐 엄마 친구들, 내가 압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데 우르르 몰려와서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 정말 와서 축복해 줄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사람만 불러요. 그래서 뭐 제 결혼식 때도 한 1,00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은데 하도 교회 사람들이 많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혼식 잘 안 하죠. 아주 뭐 스타의 결혼식 빼놓고서는 정말 몇십 명 앉아서 막 파티하고 즐겁게 노는 그러한 결혼식을 하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잔치를 합니다. 동네 잔치, 뭐 친척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쁜 잔치를 하는데 그때의 즐거움을 가장 극에 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이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 그만하고 가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어머니고요. 예수님도 그 당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그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친지가 아닐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던 예수님과 가까운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나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집에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본 거죠. 뭐 별다른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게 분명한 이유가 하나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 그 답변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죠? 울려주세요. 예.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아직 내가 덜 취했습니다, 뭐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때가 완전히 가는 때, 필름이 끊기는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가 일할 때, 나 자신이 나타나서 일할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자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높아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지금 간 거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어머니도 몰라보고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때가 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토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담았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 섞은 포도주 슬슬 내놓으면서 좀 아끼고 뭐 그렇게 할 텐데, 당신은 지금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다니 와, 그러면서 신랑이 칭찬을 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표적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생애 때 하셨던 많은 이적들, 기적들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거나 새롭게 하시거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에요. 물은 원소기호로 뭐예요? H2O죠. 포도주의 원소기호를 아는 사람. 화학 전공 없나요? 화학 전공 있을 텐데 뭐 조금 그런 거 공부해 본 사람 없습니까? 포도주는 원소기호가 무엇일까? 문과한테 묻지 말고 이과 모르나요? 예, 거기에는요 탄소 성분도 들어가야 되고, 우선 에탄올 성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탄올은 원소기호가 C6H12O5인가 뭐 그렇지 않나? 하여튼 뭐 OH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C라는 원소기호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무엇인가가 첨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아요. H 수소나 뭐 산소나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은 포도주에 분명히 물 성분은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주를 가만히 둬서 가만히 변화가 되면 언젠가 물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분리시키는 일이 아니라 뭘 첨가를 시켜야 되니까. 이건 창조의 사건이죠. 분명히 물을 담았습니다, 항아리에.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에서 가는 도중에 아마 포도주로 바뀌었겠죠? 아니면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전 진짜 그 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면 예수님께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물로 포도주 한번 만들어주세요. 해보려고. 분명히 뭔가 다른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입니다. 왜 이 창조 사건이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첫 번째 표징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창조의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건을,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야, 맛있는데, 더 좋은데? 여러분, 그것에 감동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1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분명히 인식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공허하고 힘이 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에게 새 힘을 갖게 해주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속에 영접하신 나의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공허에 빠져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결예법을 따라 그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이 두세 동이들이 물 두세 동이가 들어가는 물 덩어리였다. 물 항아리였다. 덩어리가 아니라. 두세 동이 정도의 이 돌로 만든 항아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한 80리터에서 117리터? 거의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가 100리터 정도 넘는다 싶으면. 잘 모르죠? 분명히 이과생들이 있을 텐데 이 리터 그런 거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뭘까? 크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120리터, 크다. 크다. 그런데 그것이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디에 쓰였던 항아리다?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결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결한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로 만든 항아리, 단지 물항아리, 단순한 물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아야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득 채운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결하게 되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주어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낼 때는 사람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물을 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즐거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비약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보다 찾아야 되는 즐거움의 그 원천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최혜리 자매가 간증을 했었는데 거룩함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매이고 묶여서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느낌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서 내가 어딘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럴 거면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었지? 주일마다 내가 잠을 아주 그냥 퍼지게 자고 싶은데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왜?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었을 텐데 라는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뭐 그 정도야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뭐 이것저것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건 뭐지? 왜 나를 묶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즐거움을 내가 포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성경을 암송을 했을까? 그 구절이 이때 떠오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했을 텐데 왜 그런 구절들은 이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일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일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같이 일하던 교회에서 떠나서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로 사역을 하러 가시겠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개척하는 교회에 자기가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움직였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이 선택의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게 하십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묶어서 나와 같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이 나의 동료 되는 그 귀한 목사님을 왜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꼭 뭔가 묶여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묶여있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일이고 내가 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이 진정한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제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맨 이메일 밑에 써 있는 그 두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Happy Holiness.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을 포기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예만 한번 들어봅시다. 부부 사이에,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부부 사이의 즐거움으로 주신 성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간직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이 부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겠다고 그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곳에서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성을 찾아 나가고 성욕을 해결해 나가면 부부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는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한순간에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내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룩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정결함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면 그 진실 속에는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결함이 가득 찰 때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사실 해피니스라는 말을 쓸 때 그 해피라는 어원에는 어떠한 순간,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복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잠깐 누리는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잠깐 있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가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이 표적에서 발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일에 개입하도록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럼 잔치 끝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가셔도 돼요. 뭐 그 잔치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말을 해드렸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무엇인가 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 내가 공부를 하는 일, 내가 친구를 사귀는 일, 내가 직장을 구하는 일, 내가 돈을 버는 일,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으실까? 무슨 관계가 있으실까?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메뉴가 무언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으면 그건 주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짜장면을 사 먹을 돈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실 테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뒤로 밀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런데 한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주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사무실에서 나와서 옆방을 지나가는데 그 옆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왔네.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우리 짜장면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먹어야죠.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너무 유치하죠? 목사가 살면서 뭐 그런 유치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내는 것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잔치를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창조의 일까지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조금 아파요? 또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 한마디만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선배 형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요즘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지만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뭘 보고 있었나 하면 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그랬던 장면들? 그러면 스포츠 신문에는요, 조금 뭐 야한 만화라든지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면 그런 것들에 이렇게 눈길이 가거든요. 이렇게 나는 아무리 잡아놓으려고 해도 움직이지 마 그래도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일까지 있나 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문을 반으로 접는 거예요. 자기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펼쳐봐야지 같이 나눠볼 거 아니겠어요. 접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 형도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만 자기가 그 안 좋은 사진들 뭐 그런 것들에 자꾸 눈길을 돌아가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일에 예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하고 부른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내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지하철에서 불렀던 사람이 이상한 만화를 보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안 어울리겠죠.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느꼈던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개입시키면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입니까? 우리가 즐겁게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포도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의 그 위기감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힘이 빠져가는 것 혹시 두렵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지독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정말 밤을 껐박 새고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는 우리 문모 영석 형제와 그리고 교회에 지난주부터 등장을 했는데 전모 윤수라는 형제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숨도 안 자고 버텨요. 얼굴 속에는 나 피곤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형제들을 보는 우리 임원단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11시부터 12시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좀 자게 해줬으면 좋겠고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극구 반대를 했죠. 짜여진 시간을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로 뭘 했어요. 당신이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걸 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아직도 속에 힘이 있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오늘 분명히 영석이와 윤수는 쓰러져서 못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근데 영석이는 예배위원이라고 넥타이까지 메고 오는 저 정성 어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쳤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다 소진했다. 끝났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내 힘이, 내 열정이,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다 떨어져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이 공허한 심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믿고서 따라갑시다. 일꾼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뭔 일이래? 왜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나가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묶여져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그 안에 진짜 참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을 한번 맛보아 봅시다. 정결한 항아리에서 가득 담겼던 물이 그들을 즐거움에 취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보며 살아가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갖추어야 될 힘조차 없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그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든 해주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를 초대하실 때라도 내가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